예전에 요즘은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없는데 여러분 예수천당 불신지옥 들어보셨죠? 길거리에서 그렇게 전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지하철을 이렇게 타다 보면 지하철에서도 그렇게 선포하는 분들이 있었죠. 지금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연말이나 뭐 이런 때 되면 명동에 밀리오리 앞에나 아니면 그 명동성당 가는 길 가다 보면 거기에 딱 서서 예수전당 불신지옥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하는 그런 분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전당 불신지옥 이 말은 이 전도의 구호는 원래 1900년대 초반에 우리 나라에 열심히 복음 사역을 했었던 최봉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맨 처음 전도하면서 한 말입니다. 역사가 꽤 깊어요. 100년 넘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정말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안 그러면 지옥 간다 이러면서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선포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열심으로 열정을 가지고 목사님이 성령을 받아서 거리에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러면서 그렇게 선언했던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그 선포하셨던 말씀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 말 자체는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뜻까지 생각하면서 우리가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한 가지 오류가 있어요. 뭐냐면 목사님 선포할 때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가고 예수를 안 믿으면 죽어서 지옥 간다. 근데 말 자체는 틀린 것 같지 않은데 문제는 뭐냐면 죽어서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런 복음서를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씀하실 때 죽어서 가는 천국도 말씀하셨죠. 근데 살아서 누려야 될 천국을 더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를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가지만 예수를 잘 믿으면 살아서도 천국을 누리고 이루고 그 천국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3장을 보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오죠. 그때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께 막 여러 가지 물어볼 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제대로 거듭난 성도가 되면 그 사람은 죽어서 천국 가는 건 당연하죠. 살아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이 되는 거죠. 중요한 건 거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거듭났다는 게 예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이 됐다는 거잖아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루고 살아가는 가정과 또 교회와 직장과 모든 모임과 공동체가 다 하나님 나라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가 거듭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누구든지 그 말씀에 서는 성도가 되시고 그 사랑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누리며 살아가는 복받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20장에 이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지금 바울은 전도 여행을 다 마쳤어요. 자기 생각에는.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거쳐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기의 사명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할 나의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전했습니다. 그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길목에 밀레도에 들르게 되는데 이 세 번째 전도여행 마치고는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전도여행 마쳤을 때는 어디로 갔습니까?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로 갔죠. 거기서 다시 출발했잖아요. 근데 세 번째를 전도하고 나서는 전도여행 마치고 나서는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로 가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겠다는 거죠. 왜 갑니까? 그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율법학자들, 예수님 모르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들, 그들도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결심과 다짐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여행을 떠나서 오는 중인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감동시켜서 말하게 합니다. 뭐라고 말하게 하냐면, 이 사람 바울은 가면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갇히게 된다.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알았어요. 돌아가면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서 좋은 일이 없습니다, 사실. 근데 바울은 자기의 맡은 사명과 소명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이 앞에 있다는 것을 알고도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그 도중 가운데 있었습니다. 가다가 밀레도에 들렸는데 최대한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어요. 말씀 보니까. 근데 밀레도에 도착했을 때 뭐가 생각나냐면 에베소 교회가 생각난 겁니다. 바로 밀레도에서 가까이 있었던 교회였죠. 바울이 3차의 전도여행 맨 처음에 걸어서 에베소에 왔을 때 거기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약 3년의 세월 동안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됐고 많은 성도들이 생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던 거죠. 그래서 이 밀레도에서 이 바울은 에베소 교회로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내려오라고 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자기는 가니까, 가서 잡히고 감옥에 들어가면 내가 살지 죽을지 모르니까 에베소 교회가 생각났고, 그때 3년 동안 열심히 복음 증거할 때 있었던 그 장로들, 이 장로들은 사실은 교회에 세워주신 직분자들이에요. 교회를 잘 섬기라고 해줬던 사람들을 다 불러서 그들에게 마지막 이제 당부의 말씀을 하고 떠나려고 이들을 부른 거죠. 바울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자기가 복음 전할 때 있었던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에베소에서. 처음에 갔더니 사람들을 만났는데 예수 믿는다고는 하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성령을 우리는 들어본 적도 없다 그러면서, 무슨 세례 받았냐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 받았다, 회개의 세례 받았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의 강림하시는 역사가 있었고, 그래서 그들이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어요. 그때 사람들이 12명쯤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때 성령 받은 12명을 중심으로 해서 에베소 교회가 생겨나서 에베소 교회가 성장하게 된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 후로 석 달 동안 유대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유대 사람들이 막 반대하니까 거길 나와서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 들어가서 2년 넘는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지요. 그때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고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생겼고, 제사장 스게와 7 아들들도 흉내내다가 악귀에게 붙들려가지고 상처를 입고 옷을 벗어두고 도망가는 일도 벌어졌고, 그런 일들이 나타나니까 에베소에 살던 사람들이 자기 집에 몰래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마술책, 주술책 이런 것들 다 끄집어내서 길가에 쌓아놓고 다 불태워 불살라 없애는 에베소시 전체가 막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은장색이었던 데메디류라는 사람이 아르테미스 여신의 신상을 만들어 은으로 만들어서 팔아먹고 살았는데, 이 시내가 변화되니까 장사가 안 되잖아요.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다 꼬드겨서 소동을 일으켰었죠. 그러니까 바울은 밀레도에 와서 사람 보내서 이 장로들을 오라고 해놓고 아마 이런 생각들을 다 했을 겁니다. 그때 그 3년에 이르는 세월 동안 참 복음을 전했었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전했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이 장로들을 기다렸겠죠. 그래서 에베소의 장로들이 내려와서 지금 바울을 만났고, 그들에게 바울이 마지막으로 밀레도에서 이제 고별 설교입니다. 이제 가면 이 사람들 얼굴 다시 못 본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오늘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바울이 맨 처음에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장로들이 와 있을 때 내가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섬기고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그걸 섬겼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행전 20장 오늘 읽은 말씀이 들어가 있는 이 본문 밀레도에서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했었던 이 바울의 메시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 교회에 주는 메시지고 특별히 교회에 지도자격으로 세워진 직분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나누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고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에베소 교회를 섬겼냐면 이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19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볼 텐데 사도행전 20장 19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입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만들고 그 교회를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가졌던 자세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태도, 세 가지 마음가짐, 세 가지 다짐으로 그 교회를 섬겼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모든 겸손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겸손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바울은 너무나 잘난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잘 배웠고 가진 것도 있었고 헬라어도 히브리어도 능통하게 했고 또 헬라 철학에 능통했고 유대 율법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누구보다 교만할 수 있는 조건들을 가졌는데 그는 에베소에 와서 모든 겸손으로 늘 자기를 낮추어서 섬기는 자세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자세가 뭐였냐면 눈물로 섬겼다. 눈물로 섬겼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겠습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겸손과 눈물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리고 주를 섬기면서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특별히 눈물을 회복해야 돼요. 눈물을 다 잊어버렸어요. 교회를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생각하면서 간구하면서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이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자세는 뭐냐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는 거예요. 시험을 참고 인내했다는 거죠. 인내.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시험거리들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그 시험을 다 참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반대하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로 걸고 넘어지고 자기가 하지도 않은 걸 가지고 막 음해하고 음모하면서 거짓말로 소문을 퍼뜨리고 복음 사역을 하는데 예수 이름을 정하는데 그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시험거리들을 화내지 않고 그 시험거리들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것을 잘 참고 견디면서 주를 섬겼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로 세워졌을 때 또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셨으니 우리도 이 세 자세를 가지고 우리 교회를 섬기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자리에 서시고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인내하면서 참아내면서 내가 참아야지 누가 참습니까? 주를 섬기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내가 그때 3년 동안 어떻게 섬기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 얘기를 다 한 다음에 지금 자기가 가면서 이제 가는 이야기 가면서 내가 어떤 결심과 결단으로 가는지를 쭉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그 말씀 한번 읽어볼 텐데 22절에서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지금 바울은
내가 지금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겁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나는 모른다는 거지요. 성령께서 말씀하시기 결박과 환난이 거기서 나를 기다린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내가 완성하기, 완료하기까지, 성취하기까지, 마치기까지는 내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명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두 가지 목숨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생명. 생명은 뭡니까? 내가 태어나서 받은 육신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살아갔지요. 또 하나 예수 믿은 성도는 무슨 목숨을 삽니까? 사명. 하나님께서 하라고 이루라고 주신 그 목숨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생명을 들여서 사명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말이 있고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를 직분자로 세워주시고 오늘 이 교회에 불러주셔서 한 몸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가운데 원하고 바라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그것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생명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 생명을 들여서 주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이것을 쫙 결단하면서 결심하면서 쭉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26절부터 오늘 읽었던 말씀, 이게 바로 그 장로들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네 가지의 메시지를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 26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아멘. 바울이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3년 동안 에베소 교회 섬길 때, 모든 성도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할 때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피는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는 거예요. 이 깨끗하다는 말은 사실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차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차별. 그 당시에는 차별이 너무나 심한 사회였잖아요. 유대인이 헬라인을 차별합니다. 교회에서. 회당에서 물론이고. 종과 자유인이 차별이 있어요.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피부색에 따라 차별하고 여러 가지 차별한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노예나 어린이나 노인이나 많이 가진 사람이나 적게 가진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라도 내가 만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구원받은 성도가 되도록 이끌고 복음을 증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는 거예요. 이 깨끗하다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나는 누구의 것도 훔치거나 속여서 빼앗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것도 내가 훔친 적이 없다는 거죠. 내가 복음 증거하고 전한다고 하면서 내가 사도라고 하면서 누구를 속여서 취한 것도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바울을 닮아서 모든 사람에 대하여 깨끗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 어떤 형제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형제 자매로 한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면서 깨끗해야 됩니다. 바울처럼 떳떳해야 되고 거리낌이 없어야죠.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시고 서로 섬기며 사랑하면서 바울처럼 나는 주의 사랑으로 깨끗한 인생, 깨끗한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예요. 여러분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삼가라. 삼가라. 이게 삼가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조심하라는 거잖아요.
주의해라, 조심해라, 자기를 잘 살펴라, 그런 얘기죠. 근데 누구를 위해서 하랍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교회의 모든 양떼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뭘 살핍니까? 교만하지 않도록 살피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도록.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만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만하지 않도록 자신을 살피고, 또 자신을 뭘 위해서 살핍니까? 내가 미혹당하지 않았나? 내가 지금 유혹 속에 있지는 않는가? 내가 죄 속에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자신을 위해서 살피라는 겁니다. 돌아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뭘 위해 살핍니까? 온 양떼를 위해 살펴라, 그렇게 되겠어요. 온 양떼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장로들이잖아요. 교회 직분자로 세워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교회에 돌아가서 그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대할 때 자신을 잘 살피고 자신을 잘 삼가야 된다. 뭘 삼갑니까? 말과 행실을 삼가야죠. 왜? 그것 때문에 실족하고 시험당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다른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자신을 잘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삼가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말을 잘 살펴야죠. 내가 행하는 행실을 잘 살펴봐야죠. 삼가해야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몇 명이 안 돼도 교회에 10명이 모여도 10명이 다 달라요. 교회는. 세상의 모임과 다르잖아요. 교회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몸이 돼서 교회를 이루어가려면 자신을 잘 살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을 살피고 행실을 살피고 내 뜻을 살펴서, 그래서 모두가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자신을 잘 삼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메시지를 주는데 여러분 32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이게 세 번째 당부는 뭐냐면, 지금 이 장로들을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 그 말씀에 부탁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왜 부탁하냐면 사실은 이 당부는 29절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나운 이리가 들어올 거를 바울이 알고 있었어요. 바울이 지금 떠나면 자기는 예루살렘 가서 잡혀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이후에 에베소 교회 가운데 사나운 이리 같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많은 선한 양떼들을 아끼지 않고 그들을 흠집내고 그들을 넘어지게 하고 그들이 곁길로 새도록 하는 일들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나중에 갈라디아서를 보니까 갈라디아서에 이 사나운 이리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거기 한 종류가 나오는데 거짓 형제들, 이렇게 거짓 형제들. 거짓 형제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교회 안에 예수 믿는다고 들어와 앉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주변에 속닥거리면서 퍼뜨리냐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서 십자가의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시는 구원의 자리에 서 있다, 이거잖아요. 은혜로 받는 구원. 그러니까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사실을 전했는데, 이 사나운 이리 같은 사람, 거짓 형제 같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게 아니고 바울이 전했던 복음, 예수를 믿는 그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역사를 부정하면서, 그러면서 다른 얘기들을 쭉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또 요한계시록 2장을 보니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께서 주시는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거기에 이 사나운 이리 같은 사람 두 종류가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칭 사도라 하는 사람들. 에베소 교회가 그건 잘했어요. 예수님의 그 칭찬을 들어보니까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너희가 잘 걸러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떠난 뒤에 에베소 교회에 나는 사도야 이러면서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을 감언이설로 속이고 그 사람들을 사기쳐서 금품을 받아내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전한 이 말씀을 명심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 위에 서서 그들을 잘 분별해서 걸러냈다는 거죠. 또 요한계시록 2장을 보니까 거기에 에베소 교회 칭찬하면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
세 번째 사나운 이리 같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니골라 당입니다. 니골라 당. 이 니골라 당은 여러분 초대교회에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당이었죠. 아마도 초대교회 7 집사였던 그 집사님들 중에 니콜라스라는 사람이 나중에 아마도 영지주의에 물들어서 이 니골라 당을 만든 것 같아요.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 니골라 당은 영지주의에 빠졌어요. 영지주의에 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과 육을 분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영과 육이 분리돼서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그래서 영혼만 구원받으면 끝나는 거니까 육체로 하는 말이나 행실이나 육체로 행하는 어떤 일도 내 영혼의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빠집니까? 쾌락적인 방종주의로 빠진 거지요. 자기들만 그러면 상관없는데 교회 와서 앉아서 옆에 성도들을 붙잡고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어그러진 말들, 그 말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영지주의로 넘어가게 돼요. 근데 예수께서 칭찬하신 걸 보니까 에베소 교회는 그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해서 그들을 잘 걸러냈어요. 물론 그렇게 하다가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아요. 에베소 교회가. 그러나 오늘 이 당부의 말씀을 기억하고 에베소 교회는 그 사람들, 정말 사나운 이리 같은 거짓 형제들, 자칭 사도 같은 그런 사람들, 니골라 당의 그런 모든 어그러진 말들을 잘 걸러내서 교회를 든든하게 잘 지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뭘로 지켰냐면 32절에 보니까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러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이렇게 돼 있어요. 뭘로 분별하고 뭘로 지켰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지켰다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잘 읽어보니까 내가 묵상하고 읽은 말씀이 아니고 교회 사람들의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능히 든든히 세워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말씀의 그 은혜의 반석 위에 서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에 따라 살려고 애쓰고 수고할 때 뭐가 나를 지키고 뭐가 나를 분별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분별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무슨 유혹을 넘어가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살다 보니까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교회를 든든히 능히 서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다 이 은혜의 말씀 위에 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로 서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그런 직분자와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네 번째는 네가 수고해서 약한 사람을 돕는 성도, 돕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내 손으로 수고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맨날 받는 사람 되지 마시고. 바울도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받는 사람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해가면서 직분자로 섬기면서 인생을 살아갈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손으로 수고해서 다른 사람 손으로 수고한 거 자꾸 받아먹지 마시고 내 손으로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수고해서 다른 형제 자매를 돕고 살리고 섬기고 다른 형제 자매도 먹고 마시게 하는 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도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기억할 때 특별히 이 네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첫 번째,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한 성도가 되시고, 두 번째, 자기 자신을 잘 살피는 성도가 되시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내 손으로 수고해서 내가 열심히 애쓰고 수고해서
다른 형제 자매를 먹이고 살리고 눕히는 일에 쓰임받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